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자죠? 율법,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와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계시가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각성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은요, 의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통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지,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선을 향한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며 오직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신앙의 좋고 나쁨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바라보며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이것이 마땅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군대가 있는 평안이를 기다리면서도 보내놓고도 막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 진리를 군대를 보내게 되면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군대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좀 아찔할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될 것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바꾸신 거예요. 이 사랑을 사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때에야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기까지 내버려 둬버리신, 외면해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이게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 고난으로, 이 어려움으로 내가 망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게 되는 곳은 언제 어디에서나 아버지의 품이며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이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내게 유익한 것은 선으로, 이렇게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뭘로? 자신에게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나 해가 되나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모든 삶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자들,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신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 그 뜻을 풀어서 멜기세덱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예표와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계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 비밀의 경륜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제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에게 율법, 즉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와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그들의 대속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조문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조문대로 계명과 전통과 예법을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음에 플러스해서 보태서 구약의 율법의 조문을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지키다 보면요, 그래서 구원이 유지가 되고 또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라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면 점차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뭐가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사라지게 되죠. 그럼 뭐만 남게 됩니까? 자기 행함과 자기 자랑만, 자기 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지금 개종을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지속되는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한때는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들이었고, 예수 믿음 때문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심지어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도 기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던 자들이 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젖이나 먹어야 될 정도로 다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 이러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원인에 대해서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 말씀을 유념하는 데에 게을렀고 나태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경험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지 않은 것이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 나 혼자 독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에 언제나 유념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앞의 내용을 원인과 근거로 해서 문맥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율법, 즉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즉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표와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 계시가 된 내용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즉 다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조문대로 이해하고 지켜 행하는 율법주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유아 같은 아기 수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버리라고 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이 부분만을 읽고 해석해 보려고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해석의 원리가 있죠. 통전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이제 통정적으로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맥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록 목적이 중요해요.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따라서 문맥을 따라 우리가 연결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떠한 관점이었습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관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조문으로 보고 지켜 행하고 있었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행해졌던 율례와 예법 등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였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 모든 모형들은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오늘날의 불신자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들은요, 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과 규례와 예법이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은 조상들의 유전과 규례와 예법 등으로 아주 꽉 차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조상들의 유전과 규례와 예법 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박해가 오래되었을 때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도요, 이 초보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지역 안디옥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즉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역사를 말하자 갑자기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어진 율례와 예법, 즉 초보를 버리지 못한 상태, 떠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례와 예법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가? 왜냐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신 대로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뿌리 없이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와 상징으로서 가리키고 있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구약 성경이라는 뿌리가 없이는 신약 성경이라는 싹이 날 수 없으며, 반면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은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두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뭘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형과 그림자, 예표, 이것은요, 언제까지만? 개역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들은요, 언제까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것으로 이제 개혁이 되었단 말입니다. 개혁이 되었는데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여전히 유대교적 교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는데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교적인 교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볼 때 여전히 조문으로 보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그거는. 그러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실체가 와서 개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교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벌써 벗겨져야 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완악함이라는 수건이 아직까지 그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뭘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듯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조문을 벗어버리고 그 율법과 예법,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지니라, 즉 전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하고 있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율법 아래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 기억하는 구약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들은 율법을 따라 물로 씻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말하는 거고요. 안수는 율법을 따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를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는요, 초등교사인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신앙을 말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신, 완성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쉽죠? 그죠? 네.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가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장성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따라서 완전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장성한 자로 자라간다라고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장성한 자, 즉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머리를 붙드는 것이죠. 복음의 터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죠.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따라서 그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그 복음의 가르침과 권면하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마땅히 뭐가 있게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들은 바 복음에 유념하고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도요,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것이 누구에게서 났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은요, 완전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만이 율법 조문의 수건을 벗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게 서서 그 구약 성경의 실체, 마침과 완성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또 율법의 조문을, 그것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와 같은 말씀 전도자, 말씀 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의 예표와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로 이루셨는지 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요, 유대교의 전통은 없습니다. 물론 뭐 안식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뭐 유월절을 막으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신 나간 거고요. 그런 유대교의 전통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했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교회가 기복주의나 성공주의, 신비주의, 토속신앙, 이런 샤머니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가 막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자체는 완전 토속신앙, 샤머니즘, 목사가 중개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에 막 열광하고, 그리고 마치 복채를 받아서 복을 빌고 부적을 써주듯이 당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기초가 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행위에 기초한 믿음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율법주의가 만연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버려야 될 전통이며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전통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복적이기도 하고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가 완전하다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간 뒤에는 뭘 버려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초등 학문들, 율법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수십 년은 했겠지만은 그 수십 년 신앙생활 한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요, 사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타락한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했고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싫어합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하니까 복음이랑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버리면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받은 복음의 근간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확고한 믿음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언제나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부지런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붙들고 여기에 견고하게 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고 이를 듣는데 부지런하여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십니까? 그리하여 그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여기에 견고하게 서서 완전한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나의 신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완전함에 굳게 서 있는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자로 육체의 소욕으로 행하던 조문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